어떠세요?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시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암담합니다. 왜 암담하냐면 왕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때 유독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어느 족속이, 네갑 족속이 선조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비록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그러니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악조건인 그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히 알았던 이 구절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어요. 그게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거, 뭐 사명이나 관계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5장에 하셨어요. 그런데 6장 전체가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의식주에 관한 내용이 있고 재물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 뒤쪽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진행하고 마지막 뒤쪽에 가서 결국에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서 몰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다시 마태복음 7장에 기도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5장에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치관만 변하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기도의 정확한 모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이제 방점을 찍는 그 기도의 방향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말할 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먹고 입고 쓰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결국 뭐냐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 혹시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은 안 하나요? 혹시 내 안에 인격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내 안에 미래가 잘 보여지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기만 하면 걱정만 된다, 혹시 기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혹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이 잘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리고 혹시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 안 들어요? 혹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않아요? 그때 혹시 내 기도가 막혔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혹시 내 사업이 잘 열려지지 않아요? 혹시 나는 너무나 관계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가 막혔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혹시 이 모든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대입하면서 내가 이 기도가 막혀서 그러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다.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므로 기도가 열리지 않아서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이 상황들이 계속해서 그대로 멈춰져 있지는 않는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가 열려졌으면 좋겠다. 제가요 유초등부를 보면서 이 유초등부가 언제 기도가 열리나, 찬양은 열렸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앉으면 막 딴 생각만 하고 얘기만 하고 막. 그런데 최근 지난번에 우리 유초등부가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이제 앞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얘들이 입을 열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8살짜리가. 내가 너무나 기뻤어요. 드디어 입이 열렸구나. 뭐라고 중얼거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걔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얘들은 아직 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얘들이. 그 얘들이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때 모든 관심은 여자예요, 여자. 남자예요, 남자. 전혀 관심 없어요. 기도 상관없어요. 찬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가 옆자리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에? 그렇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대. 내 말을 한 번에 뒤집었어 지금. 난 정말 말할 수가 없어 얘들 앞에서. 이게 오래 지속되기를 바래 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안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이 시기는 그런 거예요. 이 시기는. 그러면 얘들만 그래요? 청년 때는 안 그래요? 온갖 시선이 자매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에? 자매들 온갖 시선이 그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지, 정상.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기도가 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거나 문제라기보다는 과정 속에 필요한 과정인 거예요. 예.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지.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이상한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나하고 얘기해, 설교할 때는 얘들아. 그만하고, 나하고 얘기해야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돼요. 오케이? 뭘 아는 너는 또 왜? 너무나 좋은 얘기하니까 얘들이 막 오늘 흥분돼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풀어주신다냐 뭐 이런 거지. 다 내가 알고 있어요, 다 내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기도가 열린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옛때 기도 안 열렸거든요. 기도 안 열렸어요. 저도 어이구 내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자매가 우리 학생회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웃어요? 안 그런 줄 알고 웃는데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아니 이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런 재미로 또 교회 갔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려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열려지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제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도를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나 솔로몬의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어느 시대건
어느 시대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기도 얘기를 듣다가 정말 기도가 폭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야베스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야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야베스에 대한 기도의 배경들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출발을 좀 살펴보면 고통이라는 배경 속에서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그냥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고통부터 시작했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출생했는데, 인생을 시작했는데 시작점이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일단 무엇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느냐? 고통부터 출발되는데 왜 고통의 의미의 이름이 붙여졌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이스라엘에는 남자들이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다는 게 아버지가 주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가 나오고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 야베스에 대해서 크게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것은 약간 추측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혹 서자나 혹 유복자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야베스가 서자야, 유복자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누가 묵상하고, 엄마가 묵상하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엄마만 알고 있는 고통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출생되었으니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눈물의 시대 또는 고통의 신호탄 또는 근심 덩어리,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누가? 야베스가. 그래서 엄마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이 왼수,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자기 자녀, 자기가 낳은 딸, 자기가 낳은 아들 실수로 낳았다나? 뭐 그런 얘기나 하고, 뭐 이 왼수 같은 게 왜 태어나고 계획도 안 했는데 이렇게 태어나다, 이런 얘기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때 철 모르고 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렇게 막 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자녀를 통해서 다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 우스운 얘기인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해요? 할렐루야. 해요? 우리 동기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자녀가 셋이에요. 그런데 애 안 낳으려고 수술했는데 셋째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건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그 의학적으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자기들이 고민하는 거지. 이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세 번째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도 태어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나중에 성경대 갈 때, 순장모임 할 때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 그러니까 생명의 출생은 누구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런 배경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고통에서 귀중한 자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출생은 어떻게 출생했는데? 고통으로 출생했는데 나중에 그의 인생이 귀중한 자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귀중한 자로 이렇게 나갑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고통으로 출발했는데 어떤 상황이 오늘 야베스에게 있어서 귀중한 자로 그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내가 고통 속에 시작했지만 오늘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기고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이 고통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이 역대상 4장의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보면은 한 44명 정도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44명 정도.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뛰어났다, 뛰어나지 않았다, 별로 뛰어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야베스의 출발과 이후의 삶이 야베스만큼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바뀌어졌어요. 일단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야베스는 슬픔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바뀌어버린 사람이다. 자,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서서히 좀 보고, 자, 어머니에게 근심의 대상에서 어떻게 됐냐 봤더니 어머니의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졌어요. 야베스가 상황이 계속해서 이 바뀌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자꾸 소망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근심이 찬송으로 되었다. 고통이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다. 절망이 환희로 바뀌어진 사람이다. 자, 그러면 바뀌어진 계기는 뭐냐면 첫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자, 결국 이제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 10절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전이하고 좀 이게 좀 다른데,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수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하고? 아뢰어. 이거를 개역 성경에는 부르짖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야베스는 비록 고통 속에 출발하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하나님께 언제나 부르짖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뢰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가장 먼저는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또는 귀중한 자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하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깊은 교제하는 시간은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식이 좀 있지 않아요? 공식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도의 행위가 어떤 기도가 주로 많아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수요일 날 아침부터 새벽
그 다음에 순장 모임, 그 다음에 성경대학, 그 다음에 저녁 집회. 중간에 신방이 있었나? 어디 또 갔다 왔어요. 또 만나. 그러니까 아침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을 보호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살살 했어요. 아주 살살. 들릴랑 말랑. 근데 중요한 건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가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 하루도 계속해서 목을 썼어요. 근데 영적으로 공고한 거예요.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시간 채웠어요. 너무나 공고해. 목요일 날 다시 아침에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지.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정 수준 더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 상태는, 그러니까 설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셔요. 그 말을 막 하거나 그럴 때는 허스키 소리가 나가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거나 찬양하면 열려졌다가, 그리고 또 말을 하면 갑자기 닫혔다가, 이런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또 열려지기 시작하고.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보아도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영이 더 제 안에 충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로 변하기를 원한다면 깊은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야베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냐? 고통스러운 삶을 귀중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원동력이 야베스에게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대답을 잘하는 분들은 오늘 야베스처럼 응답을 받을 줄로 믿어요. 하여튼 그 아들들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딸도 있구나. 딸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딸도. 요즘 딸 잘 길러야 돼요. 하여튼 대우 받으려면 딸을 잘 길러야 돼요. 아들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결혼하는 순간부터 잘해야 돼. 뭘 하면 하는지 몰라. 뭘 하면. 자,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많은 인물 중에 그냥 많이 있지만 다 고난을 경험했지만 어때요? 다윗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윗이 그 생애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고난 때문이었어요. 근데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누구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고난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면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워주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고. 목사님 한 분이요,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고열로 시달리는 거예요. 심한 고열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쓰고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고열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다리가 아픈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1년, 2년, 매년마다 그렇게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제 열이 내리면 또 내린 대로 또 사역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3시면 일어나서 또 글을 쓰고 계속 그걸 반복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고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다리가 뭘까? 봤더니요, 은퇴하고 나서 아니 그거를 왜 그 일찍 못했는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15cm 철사가 뼈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걸 빼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이 15cm 철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처리했던 그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백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백되어지는 메시아의 고백으로 시편 22편이 기록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야베스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의 생애가 빈땅에도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뭐하라? 힘쓰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라? 깨어 있어라. 이것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 할렐루야. 이것도 뭐하라? 기도하라.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 안에는 무엇에 대한 얘기가 많다? 기도에 관한 얘기가 매우 많이 있다. 그 애들이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떠들어. 이게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카메라를 이쪽에다 하나 해가지고 얘들을 비춰서 여기 구석에 얘들 나오도록 이렇게 하라고 이거예요. 이쪽 비쳤다 이쪽 비쳤다 카메라 2대 해가지고 양쪽에 조그마한 게 모니터처럼 저기다 해놓으세요. 누가 말씀을 잘 듣는지. 에이구, 내가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여기다 그러면 카메라 하면 나는 지금 이제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넷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이 밤에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첫째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결국에는 이 야베스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졌어요. 그럼 열려졌으면 뭐 해야 돼요? 열려진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목적이 뭐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내용은 뭐냐면 야베스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예.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모두 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날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요. 예, 안 나오던 사람이 꼭 이런 날 나와가지고 이런 복을 받는 역사,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뭐 그 개인에게 주신 복인데 뭐 그렇다 해서 지금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여튼 뒤로 넘어져도 하여튼 그래요. 자, 야베스가 가장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이제 먼저 밝혀놓고 출발하는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야베스가 정말 솔직하다. 예,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처음부터 아예 내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복의 구체적인 내용,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와, 자, 요걸 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복이거든요. 자신이 거주하는 땅을 넓혀달라는, 조금 더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 야베스가 머무는 이 시점에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매우 협소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이, 이 현재 양이, 이게 그 거주하는 지역이 좁다, 넓다? 좁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데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걸 복으로 나가는 거죠, 복으로. 여러분들,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지경이 넓어진다. 여러분들,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넓어지는 만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 아니,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돈이 있죠. 그 돈. 너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거를. 재물 딱 그러는 거지. 아니, 땅 넓어지면 돈 있는 거지. 지경 넓어진 거 돈 있는 거지. 맞아요?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눈이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달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지경이 넓혀지는 응답이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각자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하는 분야 속에 그렇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핵심은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는 야베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지경만큼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더 기대하며 인도받아가는 야베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은 뭐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꿈을 안고 돌아온 포로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자, 성전도 재건했고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좀 답답한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상황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멸시와 노략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결국 포로 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의 태도가 누구의 기도였느냐? 야베스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역대사 4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머무는 그 현장, 지금 노략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지금 척박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이 야베스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상황이, 환경이 매우 어렵고 악조건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고백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런 중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라는 행위가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그런 응답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냐 라고 할 때에,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와,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복을 주옵소서. 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예 야베스는 출발부터 뭐예요? 아니, 출발부터 복 달라는 거고, 그리고 복을 주시려면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과정을 구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손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놀랍잖아요.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일이 다 잘 되는데, 100에서 99가지, 99가지 잘 되는데 한 가지 안 돼가지고 틀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한 가지를 누가 도우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데, 결국 왜?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건, 기도 없는 응답은 있을 수 없다.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왔는데요, 무슨 소리?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누가 기도했어요. 예, 누가 믿음을 보였어요. 자기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에 깨워주시면 일어나세요. 저녁에 잠을 안 자게 하면 교회 나오세요. 뭐 하도록? 기도하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에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이런 응답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응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런 거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한 번은 말할 수 있을 거다.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한 번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이 밤에 또 매일 밤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복을 주시는 그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만이 응답
응답과 복으로 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결국 뭐냐면 환난을 벗어나 출발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고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결국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무엇에서 벗어나? 환난에서 벗어나 무엇이 없게 하옵소서.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삶의 큰 어려움, 많은 고통의 환경 가운데 근심이 있었던 이 야베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였던 것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누가 벗어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근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좀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돈의 환난에서 벗어나세요. 질병의 환난에서 벗어나세요. 관계의 환난에서 벗어나세요.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환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각방 쓰는 사람들, 정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좋은 말로 할 때 한 방 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도할 거예요. 방이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실도 없이 방 하나만 있는 집으로 온 집안이 이사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여튼 오늘 밤까지 유효기간을 줄 테니까 부부끼리는 같이 자라고 방을 준 거지. 야, 꼬마들, 엄마 아빠가 방 따로 쓰는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연락 좀 줘. 문자를 좀 보내줘. 우리 엄마 아빠가 방을 따로 쓴다, 몇 년 동안. 그런 사람들 나한테 문자를 좀 줘요. 그리고 정보원들을 좀 써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예. 나에게도 여러 이 정보원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 정보원들이 굉장히 유초동부대 가서 설교 한번 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부부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이, 정말 부부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하다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따로따로 자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해할 수 없어. 왜 부부가 따로따로 자냐고. 얘들아, 너희들은 따로따로 자. 너희들은 엄마 아빠 방 자는데 가지 말고. 알았어? 오케이? 나 좀 계속 하고 싶어. 이거 한 시간 정도 하고 싶어요 지금. 정말. 아이고. 부부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자, 당시의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위인들이 성전을 버려두고 떠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 경제적인 환난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생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니까 여기 환난이 주로 어떤 환난이었던 걸 보게 된다. 그렇죠. 경제적인 환난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환경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공동체 전체 분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야베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환경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죠. 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땅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던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결론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셨다?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며 복의 지름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더라. 오늘 이 밤에 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